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예수 이름의 영광의 기도가 우리 안에 부유함으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무지와 오만과 부패함으로 무너졌을 때 새로운 여명이 돋듯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울 새로운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개념들을 디딤돌로 해서 오늘 본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반복되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그 잉태가 성령으로 됐다는 이 증언입니다. 이 증언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사람의 몸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가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의 죽을 몸이 된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몸으로 몸 안에 그리고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어둠의 죄의 실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구원사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기독교의 신비로움이고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신 기독교의 선연한 생명의 질서를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과학은 초월과 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초월하시고 내재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욕망으로 찌들은 부패와 타락의 속성이 있지만 내 몸으로 예수를 전하고 내 몸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신비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취약한 인간의 몸을 벗을 육신의 몸을 벗을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죽을 몸을 벗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입는,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몸,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 첫 열매, 그 첫 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사람의 몸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기독교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얼룩지지 않은 새 생명의 탄생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잉태되어 출생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 몸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요셉의 의로움을 통하여 동정녀로 탄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 배경의 입장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를 따르고 이 요셉의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앞에서 깨끗함이죠.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의 의로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정혼, 유대인의 이 혼인관계 속에서 정혼은 법적으로는 결혼관계지만 함께 합방을 하지 않는 1년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신부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며 새로운 결혼관계가 출발이 되는 이 기간을 정혼이라는 기간으로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런 부정한 일이 있거나 임신한 일이 일어났다면 신명계 율법에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의 사건 앞에서 그는 두 증인 앞에서만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 했던 거죠. 폭로와 수치와 창피를 주는 율법적인 정죄가 아닌 비공개적인 이혼 절차를 발부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을 통하여 열려진다는 사실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물론 뜻밖의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믿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의인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보편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특별한 경우와 보편의 사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 세상을 이해하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보답을 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던가.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의인들의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가는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섭리와 일반적인 섭리를 함께 어울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죄인을 들어서 의인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이들을 통하여 보편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뿐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드디어 그 이름을 들려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 이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원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요즘은 그 유대 신학의 방점을 가지고 있는 풍조 때문에 예수아란 말도 쓰는데, 여러분 여호와란 말도 어법상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게 야훼라고 한다 의미가 법적으로도 정당한 게 아니고 어법상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추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익숙한 그 이름을 지속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여호사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사야 7장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말씀을 인용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구약의 예언 성취의 첫 실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 속에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체로서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증언을 통하여 지금 여기 그 당대 아스왕 시대 때 일어난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고했던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처녀 잉태 사건을 여기 언급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러질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끝구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그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를 소개하는 그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이름을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비로움 안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보고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변화, 새 생명의 역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내 몸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신비로움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새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새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데 그 안에 우리는 요셉을 통한 의로움과 그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언을 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구원의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광 앞에 선연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